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대전 평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넥스트2가 18일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금요일까지 고양시에서 소재한 팀 수양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2박 3일간의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세세세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새벽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살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집, 여호와의 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직접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 그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아름다운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여호와의 집, 그 목적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불모지입니다.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매일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요 실제 40년 동안이나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집도 없이 40년이나 떠돌아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누구도 굶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광야의 시절입니다. 가장 힘들 것 같은 이 길을 가장 평안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생필품이 부족한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이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찰한 결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걸어왔던 서사가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본질은요 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복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양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험악한 세월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정말 단 한순간도 그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시편 23편이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생존하기 위해서 쉼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그 풀을 위해서 수고하고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다 지쳐서 탈진한 우리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의 목자야. 네가 이제야 나를 목자라고 불러주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의 목자야. 주님 막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라면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옹알이도 잘 못하는 아기를 놓고요, 내가 누구야?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아기에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아기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매일같이 이 아이에게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요, 떠듬떠듬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엄마? 여러분, 발음이 부정확할지라도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이가 처음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었던 그 감동은 진짜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당장 아이에게 달려가서요, 또 말합니다. 아빠라고 했어? 아빠? 다시 해봐, 다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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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부모는 그 작은 아이를요, 너무나도 기특해 합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있지만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아이가 막 엎드려 장난치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기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난 네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양을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 주님 생각하십니다. 항상 그 인생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생각할 때요,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살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미리 풀밭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 양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장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요, 항상 풀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배고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쯤이면 배고파서 매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양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목자 몰래 다른 거 먹었거나 아니면 병이 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양들은요, 자꾸 다른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오늘 나의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로 대신하고 부족한 나의 평안은 나의 통장, 나의 직위, 나의 소유로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올려놓으니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이미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푸른 풀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막에 강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지친 심령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 13, 14, 15 목금토 동안 2박 3일 동안 3040들이 여름 양평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3040대가 교제하는 동안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요, 이런 모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또래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다들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3040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040이라는 이 양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푸른 풀밭을 만드시고 쉴만한 물가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포레스트 3040이라고 믿습니다. 마침 제가요 포레스트 3040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요 3040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입혀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일이면 다들 이 점퍼를 입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 3040들이요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들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레스트 3040은요 매주 5, 60명 정도 나와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교구 식구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포레스트 3040이 올리브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봉사자분들과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3040들이요 자신들의 예배와 교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40들이 살아나는데 정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포레스트 3040이 정식으로 시작한 뒤로 저희들은 그 다음 주부터 교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0명이 넘는 3040들이요 원을 그리고 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는 얼굴만 봤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태반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톱니바퀴 교제라는 걸 했는데 안에 작은 원이 있고 바깥에 큰 원이 있습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의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동안 돌아가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뭐 주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3분 동안 알아서 대화 나누세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웬걸?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따발총처럼 막 그냥 다다다다 대화를 쏘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명 서로 어색해서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30, 40대들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 뒤로도 모이면요 뒤로 빼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교제에 임하고 누구보다 이 모임에 다들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앞에요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에 막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3040들이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프로그램마다 3040들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다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에 찌들어 있어서 사람의 얼굴에 막 생기가 막 그 죽어있던 생기가요 막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억지로 웃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오픈 카라반 하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했던 이제 미리네 카라반이라는 곳입니다. 숙소가 다 카라반이에요. 작년에 들어나서 이제 1년도 안 된 정말 내부는 호텔 같은데 느낌은 캠핑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카라반마다요 오픈 카라반 하는데 각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요 막 꺼내 놓습니다. 어떤 집은 지금 안 쓰는 정말 상태가 좋은 물건들을 내놓고 플리마켓을 합니다. 네, 플리마켓 장면이에요. 또 어떤 집은 이제 크로플이라고 해서 빵을 막 구워서 주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따끈한 어묵을 만들어서 주는 집도 있고요. 오는 사람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막 꾸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게 그 사진을 막 꾸미는 장면인데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내내요 다들 막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있나요? 네, 이건 이제 야시장이라고 해서 사실 낮에 열려서 낮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오징어도 구워서 주고 막 여기서 이제 간식 꾸러미고 뭐 한가득 막 꾸려서 이제 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원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 가정이 즉석에서 공연을 했는데 두 아이가 춤을 추고 막 개인기를 합니다. 영상 우리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아이가 호흡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이러고 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중에 누군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요, 근처에 대형 카페를 빌려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카페입니다. 지금 카페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카페 뒤편에는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할 때는 저녁이기 때문에 마치 해가 딱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노을이 강 위로 이렇게 쫙 주홍빛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공사공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네 분은 이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1층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2층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상공사공들이요, 이 찬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 저녁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상공사공들과 토크앤토크, 대화를 질의응답 시간에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상공사공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상공사공 중에서 집사님 한 분이요, 담임 목사님 성대모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그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나 그래. 그래.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랑해. 목사님 축복해.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와라. 네, 여러분, 다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포레스트 3040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도 수련회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끝날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루 더 있다 가고 싶어요. 하루 더 있다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3040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이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양들이 싱싱한 푸른 풀밭을 보니까, 쉴만한 물가를 보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제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젠 내 교회 같아요. 저는 3040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쉬게 하시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의 길,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의의 길이죠. 쉽게 말해서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요, 방황하는 양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이 나쁘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하며 또 우둔하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요, 이쪽 구덩이에 가서 빠지고 또 그걸 또 빼내놓으면 또 저쪽 구덩이에 가서 빠집니다. 이게 양이에요. 목자는 그런 양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양을 내가 어떻게 건져 놓을까, 이 손에 든 지팡이를 매만지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양과 같습니다. 조금만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건 안 돼! 라고 외치셔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흔히들 저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뭐라 하다가 나중에 뒤돌면요,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럼 또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또다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색하게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점점 어둡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쩔 때는 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비뚤어져서 엇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도 이게 아닌 게 아는데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비뚤어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똑같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때때로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말 안 듣고 방황하는 이런 시간들 다 포함됩니다. 이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길어야 보름이면 걸어서 금방 도착하는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정말 금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고 힘든 비효율적인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 의아했을 겁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제자리에 탁 멈춰 서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당도한 고난 때문에 울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사실 시편 23편 말씀을 통으로 그냥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제 뒤에서 제 앞으로 나와 저보다 먼저 한 걸음 내딛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중국에 있는 어떤 산인데 그 절벽에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천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요,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주님 발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간신히 한 걸음, 간신히 또 한 걸음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주홍아, 뒤돌아보지 마.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딜 보고 있니? 나를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지팡이 보이니? 네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내가 이 지팡이로 너 붙잡을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너 나만 믿어.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믿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선한 목자가 위기 앞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양이 목자인 자기를 믿어줄 때 목자로서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을 차립니까? 잔치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상을 차립니다. 5절은요 4절과는 다르게 우리 삶이 형통할 때를 말합니다. 특히 원수의 목전 그 앞에서 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이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고 다윗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잔치 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절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자신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낮아져 있던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감사한 것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때마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낙심해서 사역을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그래도 사랑스러워. 난 너를 사랑한다. 저는 제가 행한 일로서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제가 판단해 왔지만 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능력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셨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부족한 그 능력은 뭐 내가 채우면 그만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저라는 사람 이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양들을 데리고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집이 좋기 때문이죠. 그럼 여호와의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집. 그런데 가끔 보면요,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다가 중간에 자꾸 다른 길로 새버립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푸른 풀밭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쉴만한 물가에 그 옆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목자가 가자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그냥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런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부족한 거 채워주고 배고픈 거 먹여주고 구덩이에 빠진 거 건져주고 위험한 골짜기에서는 그냥 직접 어깨에 메고 그곳을 그냥 들쳐메고 나왔는데 이 양이 잔치상을 맛보고 형통함의 축복을 알아버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 지금 여기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집에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그때는 목자를 찾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축복을 맛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해서 주님 따라가기를 멈추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찾아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 집에 그 자리에 멈춰선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만족에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은요, 삶에서 도태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야곱이 숫곳에 안주했다가 그의 딸 드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처참한 사륙을 자행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멈춰서 버리면 그 양은 위기를 맞습니다. 목자는 다가오는 계절을 보고 또 주변의 맹수들을 보며 양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보려고 하지만 양은 다가오는 계절도 모르고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이 맹수도 모르고 그냥 그저 여기가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조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자가 볼 때 이 양이 참 불쌍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이 정말로 측은합니다. 그 목자가 볼 때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사단막이 어슬렁거리는데 양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들이받고 힘자랑하고 싸웁니다. 그 안에는 배고픈 양도 있고 완전히 탈진해서 기진맥진 지쳐있는 양도 있습니다.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양도 있고 골짜기 앞에서 혼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양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양들을 데리고 전부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로지 양을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목자밖에 없습니다. 이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16,000원으로 생활비를 쓸 때에도 나의 목자 하나님은 제 입에 일용할 양식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꼬인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위기는 나의 목자 앞에서 무력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목자 하나님은 이미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의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승리의 잔을 가득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고함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오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목자시라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내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양이오니, 내가 주님의 양이오니, 내가 내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오니 주의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양을 아버지 주변에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양이 주님 앞에 아버지 배고프고 아버지의 양이 주님 앞에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아버지의 양이 주님 앞에 구하고 있으니 어느 구멍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 주께서 이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 모의하시고 보호하시며 동자같이 여기도 동자같이 아버지 양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목소리 시간하님 나의 목소리 오늘 시간에 주의 손을 아버지 그 아버지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막대기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얼굴 주님께서 앞에 상을 차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원수 아버지 내 옆에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 자녀 주님 내 자녀 아버지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내 자녀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에 가려고는 내 아버지 여호와의 집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주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믿음이 약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었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그런 좋은 내 뜻을 다 이루어 받지 않으시니 아버지 양이 주님 마음을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목자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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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아버지 양들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나를 채워주시니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그 일용할 양식 그 돕는 손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벗어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이 마음이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양을 이 불의한 양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님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감히 나아갈 데가 없는 이때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지팡이를 드시고 허루춤에 차고 계신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양들이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잔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집이 오니 멈춰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집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